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부터서 이제 2024년을 살아갑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예비하신 한 영혼의 성전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성전이라, 우리를 향하여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호가 한번 할까요? 당신은 성전이십니다. 당신은 성전이십니다. 또 한 번 이야기할, 당신은 교회이십니다. 당신은 교회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만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중요한 고백입니다. 성전이 성전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주님이 계셔야 성전이에요. 주님이 계셔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과 교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전다운 성전이 있을까? 교회다운 교회가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전이고 교회라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그들의 말들이 그렇습니다. 진짜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가 있는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의 인생을 병 고치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늘 마음속에 갈등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병을 고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자기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가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질문이 다가온 거예요. 이 땅 위에 교회다운 교회가 진짜 있는가? 그래서 그는 의사를 직업을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1950년도에 영국을 향해서 그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힘이 교회의 힘을 이겨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을 보십시오. 몇 명의 사람들만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은 관람객으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몇 사람이 봉사를 하고 어떤 분들은 관람석에 앉아서 그 경기를 관람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인가요? 성전다운 성전인가?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미국 땅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의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은 성전다운 성전입니까? 라는 것을 묻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리셋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우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묻고, 다시 한번 팬데믹이 온다면, 다시 한번 힘든 질병의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신앙 안에서 스스로 물었습니다. 리셋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리스타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은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할 교회, 새롭게 시작할 성전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없고 성전은 성전다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없고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 소아시아의 시대의 많은 서신서를 사랑하는 주님 바울등에 쓰게 하셨습니다. 로마 교회는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는 교리가 약했었어요.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약해서 로마서 말씀을 썼어요.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시끄럽고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달라요. 다른 서신서하고 완전히 다른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 시대 자체가 어둠이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우상이 풍부한 그런 시대였거든요.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위에 사진을 보시면 지금 유적으로 남아있는 어떤 신전의 한 부분이에요. 저게 에데미 신전인데 저 에데미 신전을 복원을 해서 그래픽으로 만들어 보니까 저 정도 사이즈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라는 작은 지역 안에. 여러분들 저 신전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우리 파르테논 신전 아시죠? 그 신전이 4배 정도가 더 큰 신전이 바로 에데미 신전이에요. 에데미라는 것은 여인, 아주 가슴이 여럿 달린 여인, 많이 달린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다산할 수 있다라고. 자식을 많이 가질 수 있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 여인을 숭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인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는 어둠의 세계. 여러분 그 어둠의 현장 안에서 작은 다락방과 같은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어둠이 짙게 짓눌려 있을지라도 악한 영이 그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전다운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처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교회다운 교회는 성전다운 성전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 아니 2024년을 저희들이 시작하고 한 걸음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함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게 좋은 말씀이라면 아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길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믿으시죠? 왜 그런가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은혜 받은 일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혹시라도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데서 살아나는 경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얼굴에 아멘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환하게. 제가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환히 웃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삶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살려주는 것이 눈앞에 확실하게 보여질 때에 우리는 뭐 하게 되죠? 아멘,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은혜와 평강은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 평강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평강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합시다. 평강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게 하는지 아시죠? 이 말하게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말해서 내 귀로 듣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평강, 목사님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더래. 그건 의미가 없어요. 다 아는 단어예요. 근데 그 은혜가, 평강이 내 삶이 무엇이냐? 그럴 때 말할 때 첫 번째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은 영어로 peace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peace가 뭘까 생각해 보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으십니까? 없지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십니까? 저만 그러는가? 저 사람이 그래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참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그런 날이 다가올까 물을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별반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마음속에 뭘 누리고 살죠? 평강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량태소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반응이 별로,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고난 속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저 사람은 힘듦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강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평강의 의미는 도대체 진짜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강이라는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면 평강의 반대말을 찾아보십시오. 평강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안이죠, 불안. 여러분, 평안함의 반대말은 뭐죠? 불안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뭐예요? 평강의 반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내가 불안하지? 내가 왜 염려가 있지? 내가 왜 근심하지? 그럼 그 뿌리를 찾아가야죠. 이 세상의 불안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뭐 한 거죠?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숨어요. 자기의 몸이 벗어진 것을 이제 알아버렸어요. 죄 때문에 자기가 죄진 것이 부끄럽다는 사실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우니까 뭘 주워서 입혀요? 무화과 남은 입으로 나의 옷을 만들려고 해요. 왜? 뭐하니까? 불안하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자기들을 부르실까 뭐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숨어요, 안 숨어요? 숨어요.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왜? 죄송스러우니까, 염려가 있어서. 여러분,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뿌리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내가 떨어진 것이 뭐예요? 죄예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사단이 역사하고 그 사단의 역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죄가 승리해버린 거예요. 죄가 승리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에 염려가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느냐? 왜? 주님과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상황이 들어가 있어요. 환경이 들어가 있어요. 나의 형편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주님 말씀하시죠. 아니야. 진짜 평강은 너가 상황이나 사람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너가 주님과 연합하여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 마음속에 진짜 주님이시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어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시들려 죽어가고 노아의 가족들만 딱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 노아의 자손 중에서 셈의 자손 에벨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뭘 만들죠? 이번 주에 다 배웠잖아요. 뭘 만들어요? 바로 그래서 바벨탑,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요, 바벨탑을?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왜? 죄 안에 살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구를 심판하실까 뭐 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평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처럼 되길 원한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저 하늘까지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무찌르고 누가 왕이 되겠다? 자기들이 왕이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거야. 내 주먹 믿고 사는 거야. 내가 버는 능력 갖고 사는 거야. 그래서 하늘처럼 올라가려고 애쓰지만 마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건강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이것 세상 밖의 사람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 새벽에 배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세계 만국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믿음의 소망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마음에는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하느냐? 아내도 경수가 끝나서 생리를 못해.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도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믿고 순종하면 좋을 터인데 그러지 않죠. 머리를 쓰기 시작한 거죠. 자식만 낳으면 되겠네.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인 하갈의 몸을 빌려서 누구를 낳아버리죠?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이런 평강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위선적인 평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침 물으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평강하십니까? 아니, 아브라함처럼 과정과 방법을 다른 것을 다 사용해서 나는 그냥 보기에 좋으면 돼.
오늘 이 아침에 내 얼굴이 행복하면 돼, 이것으로 위선의 평강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내 마음은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안 되는데, 여러분 그때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야, 진짜 평강이 있어. 진짜 평강이.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제자들이 염려와 걱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 죽으시면 안 되죠. 주님 죽으면 끝 아닙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제자들이 우리의 지나온 3년의 세월을 보상해 주셔야죠. 당신을 메시아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힘없이 죽으시다니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 가운데 쏟아내는 울분과 염려와 불안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말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뭐하노라? 주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평강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게 평강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의 왕이 되어가지고 제자들을 국무총리 삼으신 것이 평안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잖아요. 진짜 평안은 무엇이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보십시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돈이 있다면, 우리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있다면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얻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배분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평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들으셔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평강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가 평강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만이 나에게는 무엇이 됩니다? 평강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조건을 붙이지 않는 신앙, 주님 그분만이 나의 누구십니다, 평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눈물 흘린 삶을 살았어요.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참 슬펐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 버렸거든요.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밑에 있는 신복들을 전부 다 포섭해가지고 왕궁을 급습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소식을 들어요. 내 아들이,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도 풀어헤친 채로 옷매무새도 흐릿어진 채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때에 아들 자식에게 반역을 당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진짜 이런가? 근데 다윗은 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압살롬의 반역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죠?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뿌려놓은 죄의 씨앗 때문에 시작되는 것을 너무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서 아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시련과 이 눈물과 이 비정함이, 무정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그 상황에서 무엇일까? 그 눈물을 흘린 압살롬의 그 고난 앞에서 사랑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드리는 것이 시편에 나와요. 그 시편 4편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녁의 눈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시편 3편을 아침의 눈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윗이 그 광야에서 그 상황 속에서 시편 4편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일은 오직 여호와니시니이다. 아멘. 하루 종일 쫓겨왔어. 인생이 하루 종일 쫓겨왔어. 인생이 끝이야. 이제 저녁이 돼도 잠은 자야 돼. 육신은 피곤하고. 그때에 내가 눕고 잘 것입니다. 하나님, 근데 이 밤에 압살롬이 와서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실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신. 한번 합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신입니다. 오직.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못 잤겠죠. 기도는 해놓고. 근데 그 다음에 시편 3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 거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할렐루야. 저녁에 기도하고 잤더니 아침에 뭐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네. 나를 붙들어 주셨네. 여러분, 삶의 평강을 주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누가 평강의 왕이라고요? 예수님이요. 자, 다시 묻습니다.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다 좋아서 평강하다 하는 것은 위선적인 평강이에요. 왜냐하면 그 조건이나 상황이나 사람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은 딱 하나뿐이에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 때예요? 연합되어 있을 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 그때서야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걸 믿으시죠? 그러면 기뻐요. 그러면 감사가 있고. 믿으십니까? 그냥 그분 한 분을 감사하면 그 다음에는 누가 일하시는 거죠? 주님이 일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섬기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우리가 눈물 엎드리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주님만이 나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은혜를 경험해야죠. 은혜는 주님이세요. 옆에 분 합시다. 은혜는 주님이십니다. 은혜는 주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서,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평강은 결과예요. 평강은 결과. 뭐가 있어야 결과가 나오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 그 원인이 뭐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누릴 수 있다고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뜻은 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딱 하나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게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업이 어렵다가 잘 됐어.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또 뭐라고도 이야기하죠? 내가 노력해서 그래. 경기가 좋아서 그래. 운이 좋아서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믿음의 말은 아니죠. 그런데 말은 안 하더라도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경기가 어려우면 다 뭐 하겠다 그러죠. 반대로 생각하면 다 죽겠다 그러잖아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다 어려워요. 저는 그 말을 50%만 믿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경기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사랑하는 주님이시죠. 모든 사람이 다 물에 빠져 죽더라도 그 물속에서 건지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지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보세요. 너 안에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은혜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해. 근데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이 은혜예요. 자, 그럼 질문 한번 합시다. 내 인생에 돈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능력으로 받을 수 없는 것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딱 하나. 이것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미국 땅을 다 준다고 해도 이것만큼은 안 돼요. 뭐가 안 되는 걸까요? 그렇죠. 죄사함 받는 건 안 돼요. 죄사함 받는 거. 죄사함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뭐예요?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너 인생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뭐 했다? 해결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은혜가 우리의 누구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내 안에 계셔요.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주님이 누구신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주님은 누구신지 다 알아요. 우리가 지난 새벽에 한번 배웠던 것 같아요. 두 가지 한 사건이 있었어요. 주님이 바닷가로 쫙 가시는데, 배를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이 같이 갔었어요. 근데 바람이 뭘 만들었어요?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 아시죠? 바람이 물결을 만들잖아요. 멋있는 말이에요. 제가 만들어 놓고도 멋있더라고요. 바람이 물결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때로는 시험과 어두움이 물결을 만들어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기도 해요. 믿으시죠? 그래서 고난을 너무 아프다고 하지 마세요. 시련을 너무 아프다고 하지 마세요.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타는데 물결이 막 바람이 일으니까, 물결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사랑하는 주님을 깨워요. 주님, 우리가 뭐 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님, 우리도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깨워요, 안 깨워요? 힘들고 어려우면 새벽기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것처럼 깨우잖아요. 여러분, 다 나와서 깨우는 거 나쁜 것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뭘 보시냐? 마음을 딱 보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지니까 이렇게 말해요. What kind of man this is? What kind of man this is?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뭐라고 말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 주님을 누구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 수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뭐예요? 이 사람이, 주님이 진짜 주님이신가? 주님이 진짜 내 믿음 만져주시는 분이신가?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 믿고 가는데 교통사고 나버렸어. 진짜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 사람인가? 물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임. 주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니?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a little faith. 믿음이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내 마음에 진짜 주님이 누가 아니시니까? 주인이 아니시니까. 믿으십니까?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새롭게 하고 너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것도 2024년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믿음에서, 시험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시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누구신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는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다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은혜가 구하십니까? 아직도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요. 그 이상의 은혜가 다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지요. 주님이 필요하시면 주실 것이요, 주님이 필요하지 않으면 늦추실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은혜는 누구 안에 있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진짜 도와주시거든요. 은혜 베풀어 주시거든요. 역사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건을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만 늘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거룩한 주일이에요. 일부 예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2부도 많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주님이 도대체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한 주간 동안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사업지 신방을 다녀보면 다 그래요. 정말 힘듭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렌트비 내시죠? 밥 세 끼 먹으시죠? 그러면 됐죠. 그러면 됐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왜 죽겠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정도면 됐죠. 다 힘들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 겁니다? 살리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우리들 빚이 지십니까? 그럼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십시오.
머리에게만 고민하지 말고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돈이 없어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너가 나를 진짜 아버지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 자리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 뭘 하셨는지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눈물 나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나의 삶의 어려움은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아파하는 것도 누가 먼저 아파하신 거죠? 주님이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는 것도 누가 먼저 고통당하셨어요? 주님이 고통당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랑하는 주님이 그 아픔과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이겼으니까 너도 뭐 할 거야? 반드시 이길 거야. 믿으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내게 주신 뭐가 있는 거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뭐가 되죠? 기뻐해요. 또 재밌는 건 그 은혜라는 단어가 변화돼서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데 무슨 단어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을 주셨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신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래서 너희는 뭐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저버린다라는 거죠. 은혜를 저버려요. 우리 지난 새벽에 배웠잖아요. 참 눈물 나는 이야기. 노아가 아들 셋을 낳았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근데 그 셈의 자식들 중에 에벨이라는 자식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뭘 쌓아가요?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야. 자, 여러분, 노아의 바로 아들 셈부터서 에벨까지가 몇 대 손이냐면 4대예요. 4대. 한 대가 몇 년이에요? 한 세대가 30년. 120년이 지난 거잖아요. 요즘 시대에 120년이 지나면 신앙이 뿌리째 흔들려 버려요. 한국이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120년이 지나간 그때에 이 에벨에게 있어서 고고고조 할아버지인 셈이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그 고고고조 할아버지인 노아가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살아있다니까요. 왜? 그 이후로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450년을 더 살았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이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홍수로 다 죽어버린 그 징계와 심판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120년 만에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또 쌓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뭘 잃어버렸죠? 은혜를 잃어버린 거. 멀리 갈 것도 없잖아요. 함이 노아를,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저주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 하나님은 홍수와 징계를 통해서 뭘 가르쳐줘요? 너는 은혜 입은 자다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 너희는, 그래서 노아가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이지만 그 앞절에 딱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믿으십니까?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은혜 입은 사람. 아이고, 사랑하는 우리 에녹 선교회원 여러분, 은혜 많이 입고 사셨죠? 돌아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진짜 은혜 아니에요? 최근에 우리 교회 지금 100세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셔요. 100세가 되시는 권사님들. 여러분 다 돌아봐도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고 뒤돌아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별거 없어요. 지나고 나면,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80살, 90살을 살아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을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딱 경험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아주 그냥 사랑하고 사세요. 아주 그냥 감사하시고 아주 그냥 뭐 하면 돼요? 사랑하시고 사시면 돼요. 아주 그냥 사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정답이에요. 이루는 하나님을 뭐 하고요? 사랑하고. 옆으로는 형제와 이웃을 뭐 하고요?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올 때에 우리가 후회하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뭘 후회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가슴이 터지지요, 그런 생각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왜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거 하나, 딱 한 가지예요. 왜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냥 사랑할 건데. 그런 마음에 감옥되지 않고 그저 주님이 주신 아주 그냥 사랑하고 살면 그 다음은 누가 역사하시죠? 주님이 다 이루어지.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래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다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온 거죠,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다 뭘 재고 있어요? 누가 높으냐, 누가 낮냐, 이거 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잘됐느냐, 은혜를 전부 다 수치로 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나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인가 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뛰어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진짜 잘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은혜뿐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어요. 그 은혜는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몇 분 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이 정도 말을 했는데도 얼굴에 인상 쓰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 정말 주님 여러분 뭐 하신 분들이라고요?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이번 주 새벽, 지난주 새벽에 어쩔 수 없어요. 일주일 내내 제가 새벽기도 6번 하거든요. 6번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고 살아가니까 주일 말씀을 생각할 시간은 토요일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했던 것들을 어떻게 복습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저는 좋아요. 그게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한번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한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12년 동안 뭐예요?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을 얻었어요. 혈루병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는 옆에 사람이 기침만 해도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앉을 수도 없잖아요. 계속 피가 흐르는, 여러분 그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슬펐겠어요. Why me? 왜 나만?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이 소문을 듣잖아요. 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을 고친대, 병자가 고친대. 이 소문을 계속 들으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냥 예수님 옷자락 한 번만 만져도 자기가 낫겠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주님은 오늘 예배당에 와서 주님 옷자락 한 번만 제가 뭐 해주세요? 만지게 해주세요. 이 말 무슨 말일까요? 내 주님 다 잊어버리고 그냥 주님 한 번만 뭐해요?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누가 나를 막든지 누가 나를 못 가게 하든지 다 상관없고 다 장애물을 다 뚫어 헤치고 내가 누구만 사랑, 주님만 한 번만 무릎 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한 번만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육신의 질병 지나갈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뭐 할게요? 살게요. 그 마음 한 번, 하나님 한 번.
근데 진짜 옷자락을 만졌으니 그 여인이 몸에서 변화가 온 거예요. 피가 안 나는 것 누구도, 여러분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그 여인하고 예수님만 알아. 그 여인이 가버리잖아요. 예, 나는 아무도 모르니까 너무 감사하면서 가버리는데 주님이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와서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그 다음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중요합니다. 누구의 믿음요? 누구의 믿음? 주님이 주신 나의 믿음이죠. 주님이 소문으로 들었던 주님이 주신 나의 믿음. 여러분, 우리의 병은 누가 고치는 거예요? 다시 말씀, 주님이 고치시는데 누구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믿음. 믿으십니까? 오늘 또 말씀에 아멘 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면 누구의 믿음이니까? 주님이 그러셨거든. 내 믿음이 너를, 내가 주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었던 그 믿음을 너가 가지고 있어. 그 믿음으로 너가 뭐해서 구원 얻었어. 근데 저는 그 말씀보다 더 은혜가 되었던 게 뭐냐면, 그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따라. 성경이 처음 나오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여러분, 여인에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다시 혈루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관리 잘못하면 다시 병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잖아요. 몰라요, 그것은. 근데 여인을 치료한 은혜는 뭐였냐면,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옆에 분 합시다. 딸이랍니다. 딸이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낫다 안 낫다?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서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어릴 때 잘하는 거, 어떻게 잘하는 거 내가 다 알아. 너가 12년 동안 고생당하고 아픔 당하는 거 내가 뭐해?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이때가 참에 내가 너를 만난 거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거야.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해결이 돼버려.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 딸아. 과거도 해결이 되고, 현재도 해결이 되고, 미래도 어떻게 해요? 해결이 다 돼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딱 한 가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지. 너는 나의 권속이야, 가족이야.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귀에 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약할 때마다 우리는 강해져야 돼요. 믿으시죠? 이 하나님의, 이게 은혜예요. 다시 설명합시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평강과 은혜예요. 근데 평강이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은혜라는 것은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내가 뭐 하는 거죠?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늘 우리는 받고 살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죠?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한다? 오늘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무슨 말?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광교회 성도들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딱 떼어서 거룩하게 성도들로 어떻게 해요? 획정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이 늘 가슴에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 은혜와 평강을 가진 성도가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해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걸어가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인들 때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 사랑하는 사람들아, 여러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고 누구다? 신실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024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것을 믿으면 신실하게 걸어가십시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충성스러운 말이에요. 신실하다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여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이런 이화를 쓰신 적이 있어요. 이 땅에 크리스천들은 4가지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천이 어떤 사람이냐? 페이퍼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종이, 서류상의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태어날 때 처음 교회 오고, 두 번째로 결혼식 할 때 교회 오고, 세 번째로 장례식 할 때 교회 오고. 왜냐하면 다 그 당시에는 누구 사인이 필요하죠? 목회자 사인이 필요하니까. 페이퍼 크리스찬. 두 번째로는 어떤 교인이 있습니까? 시즌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즌 크리스찬. 언제 오느냐? 봄이 되면 부활절에 교회 오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날 교회 오고, 크리스마스 때 교회. 요즘 크리스마스 때 교회 잘 안 오죠, 그렇죠?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때 교회. 진짜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기 뉴브런스에게 신학 공부할 때에 진짜 부활절 때는 성도들이 2배 이상이 와요. 진짜로 와요. 저분이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모르는 사람들이 와 앉아 있어요. 진짜. 세 번째는 빌리그리암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도들이 그 크리스찬들이 있느냐? between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거예요. between. 세상과 교회의 바운더리에 서가지고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막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크리스찬.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냐?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 여러분,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노플 가면은 유명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런 대주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바른 말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황제나 왕에게 막 대들어요. 당신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이 황제들이 이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황제에게 굉장히 직언을 한 거예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황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신하들을 부른 거예요. 이 회의를 했어요. 자, 이 크리소스톰을 어떻게 할까? 첫 번째, 내가 독방에 보내고 싶다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황제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그리스도인들은 골방에 들어가면은 더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기도하고 더 열심히 찬송해버리고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황제가 고민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어디에 보내야 될까? 그러면 흉악범들이 있는 교도소로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옆에 사람이 딱 손들어, 그건 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곳에 가서 전도해버리면 흉악범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 되고 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더라도 그러면 사형시켜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형을 시켜버리면 그런데 한 사람이 또 반대하는 거예요. 사형을 하게 되면 그 앞에서 바라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순교의 자리에 이르려고 결단할 것입니다. 황제가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 지혜로운 자가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유배를 보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배를 보내십시다. 유배가 결정이 났어요. 유배 결정이 났을 때 이 크리소스톰이 황제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에레미야 같이 될 거고, 사람들이 돌로 치면 나는 스데반 같이 될 것이고, 나를 바다에 빠뜨리면 나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당신이 내 목을 쳐서 순교시키면 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할 때도 있고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요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크리소스톰처럼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나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